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제 33페이지 할게요. 구문? 구문을 그래요. 구문? 네. 구문 수학? 여기 구문. 에스미스 구문. 네, 몇 페이지야? 32페이지. 32페이지. 네. 아, 구문? 네. 창조 사역에 대해서? 네. 네. 자,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구문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1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매우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시니이다. 창조란 네, 히브리말로 우리말로 와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창조하다, 명확한 형태를 주다, 형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모에서 유를 만들어내다는 뜻이다. 네, 창조하실 때 쓰인 재료는 네. 어떤 하나 능력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도 땅에서 흙을 취하여 그 형체를 만들고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무에서 만들어졌으며 네, 인간의 영혼도 거기 하나 빠졌는데 인간의 영혼도 생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무에서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 취한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만드셨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해봤어요? 차를 가지고 뭐 해봤어? 만들기 그 뭐래 공작이라고 그래? 뭐 차를 가지고 뭐 쪼물락쪼물락 그래서 뭘 만들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 아니하시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 여기서 입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장 9절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으리라. 네, 시편 3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들면서 광대한 하늘과 광채들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당연한 거다. 그 말이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존재되었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충분히 보여주는가 동시에 그 어느 존재도 그 권능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해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죠? 아유, 그걸 애들도 아니고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럴 수도 있죠. 자, 3절, 4절, 5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네, 하나님이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과거에서도 능력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권고하시죠. 그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한 최초의 경우인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낮과 밤도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우리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를 만들면 그 뭔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지어지게 붙여지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 요즘에 왜 그 볼트 뭔지 알아요? 태풍? 아니 볼트 나사? 아 어떻게 해야지 빨리 알아들. 왜 이런데 이런데 뭐 바꾸려면 뭐해? 그 볼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개발을 했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 붙여져서 그렇게 그냥 뭐 붙여져서 쓰이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도 지금 이름에 붙여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것을 허락하고, 이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거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16절 보니까 낮도 주인이 누구래? 하나님이고 밤도 주께서 예비하셨으며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낮은 생동감을 나타내고 밤은 정적함을 나타내죠. 낮은 어떻게 주로 많이 움직이죠. 낮은 중에서 뭔가 잘하죠. 생명력이 나타나고 밤엔 정체를 의미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밤에는 어떻게? 근데 왜 밤에도 왜 이렇게 해? 아주 밤도깨비들 많아. 그러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야? 어? 정상적인 삶 속에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유훈가. 아이씨, 또 순진해. 아니, 밤에, 이 밤에 일하는 사람, 남의 집 밤을 언제 넘어? 도둑님. 어? 도둑님. 남의 집 밤을 언제 넘어? 밤에. 밤에 넘어가잖아. 어? 밤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신 이거는, 낮에는 뭐 해야 돼? 밤에는. 그런데 낮에는 왜 시커먼 자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텔레비 본다고 뭐 한다고 다른 사람도 잠 못 자게 하죠?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린 삶.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 5절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그랬죠? 여기서 아침이 앞서서 저녁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 말은 이유가 뭘까요? 빛이 비추어서 낮이 되기까지 계속 어둠이 있었던 저녁 상태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우리는 아침이 돼야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이 시작점이에요. 시작 시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야? 성경에다가 자신들의 삶의 시간도 성경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라 지지되니 이는 물때 날리니라.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상 궁창은 별과 달이 거기 궁창에 붙어 있어. 그 기능은 하늘의 물을,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는 것이고 높은 산들에 의해서 지탱되어진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한 금속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뭐 얘기할까요?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머물고 있는 대기권 속에 떠 있고 있는 수분, 즉 이것이 응집이 되어서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이 곧 여름에는 비고 겨울에는 눈으로 또 때로는 우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몸을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제는 만드신 이후에 새로운 것을 만드셔요, 안 만드셔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새로운 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내려?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이 비와 눈이 내린 것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그러죠? 어떻게? 겨울에는 얼음으로 결정체로 남아있죠. 네? 결정체로 남아있잖아. 이 결정체로 남아있던 게 따뜻한 봄날이 오면 어떻게? 녹아서 뭐를 남아? 아니, 이거는 결정체잖아. 결정체, 고체라고 할 수 있어. 얘는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액체가 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날씨를 따뜻하게 하면 여기서 있어서 온도보다 좀 높아지면 이 물들이 어떻게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이 수증기로 변한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있고, 어떻게 또 이게 뭉쳐진 것들이 막 뭉쳐지다 무게가 버틸 수 없는 한계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순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는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는 글 써가지고 봄에 되면 뭐 통학치고 막 그렇게 하는 놀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천수답 뭐 얘기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천수답은 어떻게 천수답이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밭이나 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너무 꼭대기에 써가지고 어디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보는 강원도 고냉지 배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 인터뷰 들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는 곧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뭐를 줘야, 비를 내려줘야 이게 뭐 배추도 크기도 하고 햇빛을 줘서 열매 맺기도 하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슬도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셋째 날 땅에 있는 것들 어떻게 무트로 다 한 곳으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물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랬지 지금?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물이 모인 곳이 바다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동요 좀 한번 해봐. 아니, 그거 말고 큰 바다까지 연결되는 노래 있잖아.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아이고, 아니 뭐, 아이 진짜. 아니 그럼 내가 좀 이상한가?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 뭐 몰라요? 아,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그럼 나이가 많이 먹었다니까 내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어떻게 많은 물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야? 바다라는 거죠.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나눴어요. 그리고 땅의 풀과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도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어찌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제 물과 어떻게 물과 땅의 제각기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이 텅 빈 곳에 이제 어떻게 지구는 마침내 각종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모습이 서서히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무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풀과 채소 그 다음에 나무가 나게 하셔서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히 있으니. 네, 땅은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부양할 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도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부요로 충만한 것이고 이 땅은 모든 생물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넷째 날 큰 광명, 해, 달 만드셨다고 그랬죠? 작은 광명들로 뭘 만들었어? 별들도 만드셨고 그것들을 하늘에 두시고 각기 그들이 하늘에 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도 주었다 그랬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참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은 이 광명들로 지구를 두르게 하고 이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조와 징조와 계절과 연수들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운동과 책책을 허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한대? 자전공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운행하고 있어. 네, 돌고 있는 거죠. 돌고 계속 꾸준하게 돌면서 겨울은 왜 춥다 그러죠? 어? 겨울이 왜 추워? 해가 덜 비쳐서. 해가 덜 비친 거예요? 네, 그렇지. 지금하고 해가 거리가 멀어졌어. 돌고 돌면서 멀어졌어. 여름은 왜 뜨거워? 아까워졌어. 여름, 겨울은 이 해와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땅이 모두 마련하셨어. 절기가 변하는 것, 그렇죠? 시간이 변화하는 것도 하나님을 다 만들었어. 근데 예전에 어디냐? 여기 저 남태평양 어디야? 갑자기 거기 생각.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를 왔어.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그걸로 가다가 사이판에 있다가 와가지고 그걸로 가는데 겨울인데 한국에 왔어. 근데 비행기를 바꿔야 되는데 24시간의 시간이 남았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이판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사이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왜요? 그랬더니 여기 그 목사님이 여기 지금 와 있는데 2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국에를 좀 와봤냐? 한국 구경 한 번도 안 해봤던데.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되면 좀 하루 이 친구 여기서 24시간 공항에서만 있게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서 한국 좀 구경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어떻게 사명을 맡았으니까 더 불행하게 인천공항으로 갔네. 차를 가지고 데리고서는 이제 우리 집에를 데리고 가서 먼저 추우니까 옷이 없어. 여름 옷을 입고 왔으니까. 제 옷이 막 겨울 옷이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얘를 딱 입혀놓으니까 여기.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강하대. 자기는 나 베리 스트롱. 야, 웃기는 소리 마. 한국은 날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근데 너 그거도 안 돼. 괜찮대. 너가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눈 보고 싶대요. 너 진짜 눈이 있니? 얼음이 진짜 있니? 그 얼음이 진짜 있지. 산에 가면은 있지. 근데 갑자기 얼음들을 어딜 찾아볼 때가 있어. 그래서는 남산을 데리고 올라갔지. 남산에 올라가니까는 뭐 얼음도 있고 눈도 옮겨서 쌓인 것도 있고. 그 가서 보더니 막 너무 희한한가 봐. 막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다음에 너 한국의 그 트랜디셔널한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느냐? 없대. 고전적인 것이나 그런 어떤 한국적인. 그래서 데리고 가서 경복궁을 데리고 갔지. 한국 인형 있잖아요. 선물로. 근데 한국에 경복궁 가니까 인형이 두 가지야.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는 인형하고 그 다음에 임금 대관식 할 때 임금하고 왕비가 쓰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내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이걸 사줬거든. 얘가 이걸 놔두고 이거 계속 받은 거야 이거. 왜냐면 이거 뭐냐? 이거 임금 대관식 할 때 쓰는 거다. 그랬더니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바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선물을 해서 줬어.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때 가래서 오뎅 있잖아요. 오뎅 팔더라고. 근데 이거 먹어볼래? 그래서 어묵을 파는데 너 먹어볼래? 그랬더니 먹어본대. 근데 뭐냐?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먹는 음식이야. 그랬더니 그걸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는 거예요. 근데 공항으로 가는데 그걸 또 찾더라고. 결국은 이 친구들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보지 못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이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직책을 주었듯이, 그죠? 각기 달도 별도 해도 직책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직책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책을 가지고 삶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위치가 루시퍼 얘기 많이 듣잖아요. 루시퍼 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버림받았다는 거야?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맞게 감당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네. 좀 이렇게 좀 하자고요. 이렇게. 자, 14절에 징조라고 하는 말 나왔죠? 네? 네. 징조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이 말은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새들이 이기식이나 그렇죠? 혹은 어떻게 축제의 절기를 계절의 순환 속에서 반복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따라 공중의 많은 새는 절기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경기도 연천에 그 열쇠부대 안에 올라가는 데 보면 겨울에 11월 달쯤 되면 여지없이 오는 새가 있어요. 새 중에서 큰 새가 뭐죠? 겨울에 오는 황새. 네, 황새. 진짜 엄청 커요. 다리도 길고 몸도 크고. 근데 난 그게 한 종류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새 종류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자세하게 몰라서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따 한 번씩 가서 사진 찍어 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와야 될 때 거기 연천에 아까 말씀하셨던 목사님 말씀하셨던 독수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수리가 생각할 때 맨날 사냥해서 먹는 독수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독수리가 사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은 사체, 썩은 고기만 또 먹는 그런 독수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들을 겨울에 어떻게 그 지역에서 고기를 갖다가 들판에다가 뿌려놔. 그러면 그때 와서 먹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하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강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왜? 저 자연으로 또 아니 우리 또 3월 달에 오면은 꼭 3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는 거 또 있어. 새. 제비. 네. 어디 갔던 제비가? 여기? 여기 강남? 강남 갔던 제비가 3월 달만 되면 다 돌아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다 아는 거잖아요. 또 어때? 오리, 기러기 이런 것들도 겨울 때가 되면은 와요. 왔다가 갈 때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갈 때를 만약에 놓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니요, 안 죽어요.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텃세 돼, 텃세. 아, 진짜요. 천둥오리 같은 거 왔다가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먹을 게 풍부하니까 안 간다니까 게을러가지고 그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날개 치면서 거기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새들은요 철새인데 텃새가 된 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다니는데 그냥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죽사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그런 것들 아니 여름에는 텃새가 없어 저기 그 천둥오리나 이거 없애야 돼. 근데 얘들이 있어. 왜 있을까? 안 하는 거야. 자기 위치를 지금 어떻게 해? 떠났어. 그럼 그 무리에서 어떻게 해? 원래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무리에서 이탈돼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이제 들짐승들이 생기잖아요. 아, 고양이가 까치를 사냥하는데요, 밤에. 아니, 그 깜깜한 밤에 나무에 진짜 고양이 무슨 고양이? 아니, 노래 좀 몰라요, 노래? 검은 고양이 내로 몰라? 검은 고양이가 어떻게 해? 무슨 고양이래? 남의 그 몰래 훔치는 고양이. 도둑 고양이라고 했잖아. 그 나무가 살랑살랑 올라가지고 그 밤에 새가 저기 까치가 잘 날르지를 못하는데 올라가서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새끼 키우려고 하니까 그거 가져와서 지 덩치만한 그 까치를 모가지에 물고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온다니까. 무서워요.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원래 있어야 될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에 우리 그랬잖아요. 파트너 십 얘기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파트너십 무슨 얘기야? 우리는 지금 배. 지금 우리는 한 배 탄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 어떻게 내가 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 우리는 그냥도 안 하잖아. 우리는 어차피 이 소리는 뭐야? 너 타기 싫던 저도 어째 지금 어디에 있어? 한 배 탔어. 너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배가 안전한 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어차피 탔으니까 어떻게 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아니요. 누가 밤에 던질지를 모른다니까. 던지네. 네. 그러면 저는 우리 그 외사촌 아이가 저하고 동갑내기에 있었거든요. 군산수전에
항해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갑판에서 일을 하고 항해사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밑보였어. 신체도 못 차렸어. 저 정도세요? 네. 아니 누가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냥 추측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사고로 죽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뭐 치료해주고 돈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걸로 끝났지만 그 영혼은 어떨까? 근데 그 일이 배 타는 사람들에게 외항선 타는 사람들도 저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비일비재예요.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지. 옛날에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옛날에 북한에서 왜 뗏목인가 배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저 사람이 11사람을 죽였다며 저 사람이 11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11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건 좀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걔들 뭐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옆에 쳐다봐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떤 배요? 그죠? 우리 천국 가는 구원의 배를 탔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탔으면 어차피 이제 정착지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신앙의 끝이 어디야? 천국 가는 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서로 열심히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 가이드예요. 영적 가이드. 배를 타면은 항해사가 되게 항해하는 항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배가 가다가 뭐 하지 않아요. 부딪혀서 좌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근데 아니 심지어는 창조물도 새도 짐승도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른대. 인간만 모른대요. 자 밑에 시편 104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별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신 것을 알도다. 예,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은 것을 알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와 달은 차이가 뭐죠? 해는 스스로 빛을 비추죠.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조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기에 대해서 좀 해는 이거 뭐 다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은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있어서 뭘 해야 될지를 잘 안다 그 말이죠. 아 이거 참 이것도 참 불쌍해. 자 이사야서 1장 3절 한 번 더 읽어봐.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비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쳤도다. 어떻게? 소도 주인을 안 돼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내 집 주인의 집 어디 가서 자는 자리가 어딘지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잖아요. 깨달아 알아? 얼마나 알아? 모르면 전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해와 달도 별도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임무를 어떻게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마지막 때 목회자들로 세움을 받았어? 그럼 목회자들은 지금 뭐 해야 돼? 자, 구약의 성경을 선지서들 보면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세웠대? 자, 파수꾼의 사명은 뭐야? 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거죠? 뭘 전해야 돼?
전쟁에 터져서 왜 저기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어떻게 어떤 양무리 속에서 뭐 하면은 일이나 늑대가 찾아오면 알려서 피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파수꾼 한 것은 무슨 사명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파수꾼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뭘 전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줬잖아. 그 에스겔서 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전달하는데 너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더해? 그럼 빼? 안 돼요.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야. 전달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좋은 말만 있어? 야, 너네들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게 정신 나간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야,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애굽에서부터 저 애굽의 거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이끄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야,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하지 마. 삶은 호박에 이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손가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쑥쑥 들어갈 거잖아. 근데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하지 말래. 그거는 뭐야? 전적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의 실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외쳐댔지만 그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마음이 아픈 하나님.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 때가 되면 잘 들으셔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건다고 했어요? 모르면 빨리 성경을 찾아.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이요? 네.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근을 땅에 보내. 이 땅에 뭘 보낸대? 기근. 기근과 기간을 보낸다고 그랬죠. 네. 기간과 기근을 보내는데 육적인 먹는 양식으로 인한 기간과 기근이 아니라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겠지. 그러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아이, 어떤 의미? 아이씨. 자, 우리 싸웠어. 너 이제 안 봐. 삐졌어. 싸웠어. 이제 보지 마. 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 무슨 화해 싸워서는 너 이제 끝이야. 그 다음에 뭐 해? 뭐 해냐고. 딴거 찾아. 각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를 만나면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죠. 난 너 하고서 이제 너 됐어. 말도 안 했어. 이제 너 결별이야. 끝이야.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해? 뭔가 불편해가 있어. 너 오늘 너 마지막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너하고 뭐도 안 해. 말을 얘기를 다 했는데 둘이서 막 죽고 못 살아가지고 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얘가 말도 안 듣네. 듣지도 안 해. 그리고 댕기면서 딴소리 하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얘를 믿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게 나한테 욕으로 돌아와? 그럼 내가 저걸 만나 말아. 만나는 거 그만치고 뭐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내가 너하고 말을 하면 뭘 가라? 내가 성을 간다. 네?
내가 너하고 다시 말을 하면 내가 이 씨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현대 사회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말씀에 무슨 시대에 산대?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 아니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질 거. 마실 게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 근데 마실 물은? 없어요. 아니 홍수가 물은 많은데 왜 생수 가지고 들어가지? 고립된데? 너만 돌면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때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공부하시나? 하시죠? 마지막 때 되면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져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져. 근데 이 떨어지는 별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시내 물 가로 떨어진다. 네? 이 별이 물 가로 떨어져서 물이 변해. 물은 지금 뭐야? 생명이죠? 물 생명이잖아. 생명인데 이 물이 어떻게 해? 쑥물로 변해. 그래서 이 쑥물을 먹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그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결정날 거 아니야? 근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자꾸 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육의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성경 통해서 얘기하는 육의 것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11일날 교도소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그걸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가려고.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지금? 언제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어? 천국 어디에?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아니 지금 이제 다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그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뭐 한다고? 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절기적으로 대림절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는 날을 기다리는, 이게 지금 구약적 개념 속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 기다려야 돼? 어떤 예수? 심판주로 오신 예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왜 성탄절날 왜 선물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선물하는 거야? 예수 잘 죽었다고? 예?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뭐 성탄절날 무슨 뭐 선물하고 뭐 좋은 걸 먹고 이런 개념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초림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를 사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잖아. 예? 그러면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잖아. 그분이 이 땅에 지금 뭘로 오실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성탄절날 선물 나누게 해주지 말고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할 신부로서 뭐 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옷 입히셨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옷 주셨어 안 주셨어요? 얘기 좀 해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옷 주셨잖아. 옷 입혔잖아. 무슨 옷 입혔어? 의의 옷. 의의 옷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래? 세마포라고 그러잖아. 어? 그럼 의의 옷, 세마포. 또 계시록에서 더 뭐라 그래? 두루마기? 두루마기.
생각해봐. 두루마기를 어디에다 빠르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빠르랬잖아. 그러면 피에다가 하얀 옷을 빨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하얗게 될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두루마기는 어떻게 해? 피에 빨아서 어떻게 해? 희게 하라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와서 두 벌의 옷을 줬고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하고 세마포라고 하고 뭐 두루마기라고 겉에 입는 두루마기는 그게 제 겉에 입는 옷이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보이는 거죠. 왕은 무슨 옷을 입어야 알아? 왕복이 뭐야? 용골포. 왕은 용골포를 입어야 왕. 근데 왕이 용골포를 벗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갓수고 그냥 일반 선비옷을 입는 그 사람 왕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왕이 미행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나가지만 말이나 행동이 어떨까? 왕같죠. 그렇죠. 같은 의미잖아. 그러니까 저기 계시록 18장 19장 계시록 19장 19장 8절이야. 계시록 19장 8절인가 보면 이 세마포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그랬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의의 옷 입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 무슨 삶? 너희가 회개했니? 회개했다만 열매를 맺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까? 모르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학문이라고 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뭐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나눠줄 올바른 식물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는데 여름 타작마당에서 주인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줄 종을 찾고 있대.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뜻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는 목에 들어와도 뭐를 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봐라. 나는 할 소리 한다 그러잖아. 근데 막상 목에다 칼을 대면 어떻게 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는요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쉬운 시간이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을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